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인 평안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좀 긴 인사인데 한번 묻고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엄청 복된 축복의 인사인데 얼굴들이 환하지 않은 듯 합니다. 왜냐, 가난하다는 이 용어는 누구나 싫어하는 용어거든요. 누구나 부유했으면 좋죠. 좀 넉넉했으면 좋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 특별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보면 거의 다 저희들의 예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서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쓰레기같이 여기고, 우리가 값없이 여기는 것을 예수님은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절은 예수님의 설교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첫 시작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포이고 혁명적인 선포인지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표현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실 더 충격적인 번역도 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충격적으로 번역한다면 심령이 파산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죠. 파산됐다. 이런 용어들은 너무나 우리가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런데 파산되었다. 이 말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다른 비유적으로 영적인 비유로는 많이 비유가 나옵니다. 광야에 서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가난하다. 가난의 극치인 파산되었다라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설교가 그 첫 시작이 심령이 파산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며 라고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 여러 가지 욕구들에 충만하게 해주기 위하여 하시는 설교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규칙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규칙으로 해주면 우리는 오히려 지키기가 쉽죠.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몇째 조항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교만함을 미리부터 차단하셨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저도 많은 이런 카톡으로 세미나 공고를 받아요. 그 세미나가 주류가 뭐냐면 지금 AI,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에서 특별히 우리의 설교라든지 목회까지도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저를 겁주는 그런 세미나 소식들입니다. 설교자가 앞으로 30년간에 사라질 직업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도 있죠. 그러나 이런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하기는 그때 시대 상황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고 가장 간절히 구했던 메시지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립을 주고 새로운 나라를 허락해 줄 거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말씀에 주목하셨냐? 바로 그 무리들의 사람들의 내면에 깊게 파고듭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도 아마 각자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서로 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동일한 자리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담고 온 무거운 짐들, 멍에들은 서로 다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게 되냐? 이 무더기 속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시원한 곳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하다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건강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나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외적인 환경과 외적인 느낌 그 가운데 있는 내면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나의 생각이 넉넉하고 나의 생각대로 되는 그런 상황에는 천국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로 크게 환호성을 질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심령은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매우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잔고가 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다라는 이런 원칙도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잔고가 넉넉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찾아오고 간구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죄인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자격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다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듯 감추고 포장하고 덮어놓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분명히 깨어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시간,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들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큰 이적이나 기적 같은 일들, 귀신을 내쫓고 아픈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기가 쉽지만 아주 의미 있는 한 사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 옥합을 깼던 그런 사건으로만 많이 기억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심령이 깨어진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천국의 소유함을 선포하시고 복됨을 선포하는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 만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종교 지도자,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지였어요. 그의 만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상당한 지위나 그런 자격을 갖춘 이들이죠. 예의를 갖추고. 저도 성지순례 할 때 중간역으로 그 아랍에미리트에 잠깐 10시간인가 이렇게 체류한 적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어서 잠깐 공항 가까이 나가봤더니 어린 아이들도 하얀 우리말 정장을 그 나라 민족의 정통 복장을 입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오늘 혹시 잔치가 있나 했더니 걔네는 돈 있는 집 부자들은 항상 그 만찬이 있답니다. 만찬 가려면 그렇게 복장부터 모든 걸 갖추고 그 만찬은 해 떨어지기 시점부터 시작해서 밤새 한대요. 격식을 갖추는 것 어느 민족이든 어느 시대든 다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종교 지도자인 시몬이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세상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이고 심령이 가난한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가난한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만찬에 초대했다는 것.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격식을 갖추고 특별히 지도자들의 모임인 힘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의 만찬에 반드시 갖춰야 될 첫 번째 예의를 예수님께 갖추지를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만찬이나 됐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도 먼지가 많고
땡볕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일단 손님의 발부터 씻기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씻기지는 못할지언정 자기 절로 씻을 수 있는 물이라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들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를 이 만찬에 초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씻을 물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환대할 생각으로 그를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하고 가진 게 많은 이들이 아마 예수님의 깨진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부자였어요. 자신감도 부자였고 학식적으로도 부자였고 재물도 부자일 뿐만 아니라 특히 종교적인 율법이나 종교적인 교리에도 부자였습니다. 이런 잔치에 초대한 예수님이 이런 부정당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이런 대우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연회석상에 흥을 깨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초대받지도 않은 불청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격은 성경에 말하기를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를 지은 여자라는 이 표현은 부드럽게 표현한 이야기인데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숨겨져 있냐? 원어로 바라봤을 때는 창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그 시대에도 창녀는 사회적으로 그 신분이 가장 낮고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고귀하고 가진 게 많고 온전한 사람들의 이 만찬 자리에 등장한 것입니다. 갑자기 그 분위기는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매춘부가, 창녀가 그 자리에 등장했으니 많은 사람은 눈도 함께 마주치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런 더러운 여자하고 나는 상종도 안 해 한 표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은 무엇이냐? 혹시 나를 알아보면 어쩌나 하고 눈길을 못 마주치는 이들도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등장한 이 여인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있는 자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는 그 자리에 가장 남루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심지어 그 발은 씻지도 못하여 먼지가 가득한 그 발로 그 자리 한쪽 귀퉁이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이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눈빛과 달리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깨어져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을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이끌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 앞에 가니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때 눈물이 쏟아집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의지할 바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쏟아집니다. 세상은 다 나를 버리고 이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눈빛 참 느껴보지 못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눈물로 발을 씻기겠다라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행위들은 아니거든. 쏟아지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으면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길 정도였습니다. 그때 여인은 좀 안정됩니다.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젖은 발, 자기의 눈물에 젖은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는 주인인 시몬에게 수건 한 장 주세요라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깨어진 여인이었으니까요.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 장면은 지금 이 순간과 같이 조용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만 보았을 것입니다. 시몬은 충분히 물도 제공할 수 있고 수건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깨어진 그 심령에 쏟아나오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번에 여인은 자기의 향유를
꺼냅니다. 향유, 가격으로도 비싼 것이죠. 저도 요즘 외출하는 기간이 많지 않는데 특히 비행기 타본 지 해외로 나간 지가 이제 5년 됐거든요. 추방된 이후로 해외를 못 나가는데 해외로 출국하려면 출국장에서 꼭 지나가야 될 면세점이 있습니다. 면세점 중에 향수를 파는 코너가 있거든요. 제 아내가 향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코너는 꼭 피해 다닙니다. 비싸니까요. 그 당시도 비쌌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창녀인 이 여인에게 이 휴지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향유 한 방울로 남자 한 명도 충분히 유혹할 수 있고 꼬실 수가 있고 넘어뜨릴 수가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지금 이 향유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라 전부를 예수님의 그 발에 붓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손에 잡고 있는 유일한 의지인 그 전부를 예수님 앞에 전부 내어 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 갑자기 불청객으로 들어온 이 창녀, 이 여인, 그리고 그가 하는 이 돌발 행동들, 드라마로 이야기한다면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극단과 극단이 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당당한 그 남자들 무리 속에 모든 사람이 깨어졌다, 더럽다, 추악하다고 비난받는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깨어진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에게 소유함으로 주어지나니. 이 이야기 속에서 시몬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자리에 불쑥 뛰어든 이 여인, 이 두 인물 중에 여러분은 누구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이 두 인물 중에 어느 사람이고 싶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대로 고른다면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몬처럼 사회에서 존경받고 많이 가지고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상석에만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에서는 천대받지만 깨진 그 모습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너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아노라 라는 이 축복의 선언을 받는 그 여인, 이 둘 중에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1번 선택하면 그건 우리의 육신의 선택입니다. 그냥 우리의 그런 소망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번을 선택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2번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누구에나 감추거나 덮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깨어져 있습니다. 다들 감추고 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의 심령의 깊은 곳을 보면 다 깨어져 있습니다. 시몬도 사실 깨어진 사람입니다. 깨어지지 않았다고 우기는 사람이 가장 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는 왜 예수님 앞에 예의도 갖추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기본적이고 별로 엄청난 은혜도 아닌 그 물도 제공하지 않고 수건도 제공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그의 심령은 완전히 깨졌거든요. 왜곡되게 깨어졌거든요. 예수님 앞에 도발하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야말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심각하게 깨어져 있는 것을 아는 한 여인과 자신이 깨어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남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부연 설명이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다 깨어진 이예요.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모든 사람은 깨어진 죄인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누가 자신의 깨어졌음을 깨닫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의 깨어진 이 심령을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는 붙일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그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 시대는 어찌됐든 깨어진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정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든요. 깨어졌어도 깨어지지 않은 척 해야 됩니다. 깨어지기 직전이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그럴싸한 삶의 모습을 유지해야만 이 세상에서는 한 자리라도 더 윗자리에 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깨어진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찾아와서 주님, 깨어진 우리의 심령을 붙여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전에 먼저 주님, 제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한 조각도 온전하지 않게 다 깨어졌습니다. 라고 자신의 가장 드러내기 쉽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허상에 빠져 사는 내 모습도 내려놓고, 고통을 감추기 위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약물을 의지하고 뭔가 모임에 의지하고 뭔가 중독성에 의지했던 이 내 깨진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까 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세상 풍조에만 발붙고 열심히 쫓아다녔던 우리의 모습, 이 깨어진 이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깨어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깨어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숨고 싶고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심지어 초대도 하지 않은 그 자리에 담대하게 뛰쳐들어간 그 여인처럼 이 깨어짐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깨어짐을 온전하게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희망도 바로 온전하게 깨어지심에서 다시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원리입니다. 물론 거짓 종교들은 다 휘황찬란하게 합니다. 금으로 갖다 붙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중국 지금 태풍으로 인한 비 피해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저는 알죠. 뉴스를 보면 금방 깨닫습니다. 어느 곳에서 홍수가 터졌다 그러면 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절대 천재지변이 아니거든요. 인위적으로 터뜨리고, 제 딸하고 제가 웬만하면 제 딸하고 뭐 같이 공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 딸이 사춘기이기도 하지만 아빠의 관심사가 딸에게 들키는 것도 싫거든요. 아직 제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아서. 근데 그 동영상 같이 공유했습니다. 아니, 인위적으로 베이징을 살리려고 베이징에서 70km 떨어진 그곳에 뚝을 폭파해요. 파헤쳐요. 그리고 그 시골에 그 홍수물을 다 감당하라고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통보를 합니다. 다들 피해야 됩니다. 피신해야 됩니다. 자가용 끊고 피신하는데 고속도로로 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요금을 받고 있네. 6시간 동안 차가 못 나가는 그 요금 받느라고. 제 딸이 이제 중2인데 걔가 그래, 미쳤네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람이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요금소에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km 넘게 차들이 4시간, 5시간 동안 서 있었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불만을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녹화만 하는 정도의 불만이지 그 누구도 차문을 열고 내려와서 요금소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온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심령도 생각도 의식도 자기의 인권,
자존심도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인정하지를 못해요. 깨어진 사람들을 뭘 원하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섬기는데 거기에 금을 갖다 붙여서 그게 힘이 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엄청난 신이다 과시하고 싶거든요. 헛된 길, 예수가 아닌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헛된 그 길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완전히 깨어짐을 인정할 때 우리의 깨어짐의 해결책이다 하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이었고 패망의 상징이었고 극도의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역설적인 그 선포하심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와 마찬가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죽음의 형틀인 저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이 됩니다. 절대로 죽어가는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음으로 향해가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로 돌아세울 역설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해주신 주님의 역설적인 진리 때문입니다. 원치 않지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께 고백을 많이 강요하는데 다시 한번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 심령도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아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신 그 여인처럼 제 심령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흘러나올 거예요. 상실감 때문에 어찌하나 다 깨어졌는데 어찌하나. 그런데 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특별히 이 깨짐 때문에 주체 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흘리는 여인에게 내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자를 나는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섭리이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한 그 소산을 먹고 간신히 살아갈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약속입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깨어졌을지라도 깨어진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노라. 세상에서는 깨어지면 가치가 없습니다. 깨어지면 쓰레기 취급당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진 자를 먼저 구하시고 깨어진 자를 더욱 사랑하시고 깨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아름다움을 입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포로되어서도 깨어지지 않아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무리들을 어찌합니까?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 궁금증으로 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려서 질그릇을 만들어요. 아직 굽기 전이니까 말랑말랑한 진흙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드는 과정을 보니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만들다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려서 다시 진흙덩어리로 새롭게 빚으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8장을 보면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예배 마친 이후에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이 토기장이는 진흙을 다시 주물러서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시 빚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라. 우리가 깨어졌다 고백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진흙 덩어리입니다. 세상은 깨어진 것을 버리지만 주님 손에서 깨어진 우리는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시고 주님이 가장 흡족할 만할 새로운 토기장의 질글 작품으로 우리를 다시 빚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짐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깨어짐의 그 대가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고백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찌 볼지 몰라도 우리의 온전한 깨어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연회석상에서 그 세상의 모든 사회의 비난과 조롱도 무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졌을 때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구원받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의 깨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도 귀한 이 말씀이기에 오늘 어찌 보면 서론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네요. 먼저 우리의 온전한 깨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온전히 깨어졌을 때 주님이 이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빚으시는지, 그래서 온전한 깨어짐으로부터 주님께서 천국을 소연한 온전한 완벽함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계속하여 묵상하고 사모하고 또 그 음성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우리가 고집하고 싶은 것들 다 깨뜨리시는 귀한 영적인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오는 눈물을 주님 그 먼지가 가득한 이 세상 영혼을 살리려고 분주히 다니셨던 그 주님의 그 발 앞에 온전히 활칵 다 쏟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깨짐을 주님 앞에 드러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온전함을 직접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담대한 우리 모두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